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이 들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내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기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로디아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밤새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실 체력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보시면 로마 군인들은 많은 무리 중에 이제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이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어찌 보면 인생에 한 번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길을 왔을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연찮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너무도 우연찮게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붙들려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레네 시몬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까지의 길, 그 중요한 순간에 모든 말씀과 마지막 숨소리까지도 이제 증인으로서 이 구레네 시몬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붙들린 증인이 된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그가 무슨 말씀을 들었고 그가 무엇을 목격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다음의 장면들을 보십시오. 28절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29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어떤 날이 이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고 복이다 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고 또 언덕에다가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행복하겠다 할 만큼 그런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35년쯤 후에 있을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 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었죠. 유대 역사의 기록에 이 AD 70년 멸망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무슨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어린 자녀들을 삶아먹기까지 했다라고 유대 역사에 있죠. 앞으로 약 35년쯤 후에 있을 이 유대 멸망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나마 이제 혼자만 죽으면 되는 그게 너무도 다행이고 복이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산들이 나에게 무너져 내려서 나를 파묻었으면 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보십시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지금 그나마 세금을 뜯겨도 목숨은 부지하고 있는 이런 평화로운 식민지 시절은 그나마 푸른 나무인 것이고 앞으로 장차 이제 마른 나무의 시절 철저히 유린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AD 70년에 유대 멸망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뭘 말씀하시고자 함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이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그 길인 것이죠. 죄에 싹신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의 값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의 죄와 죽음, 너희의 하나님과의 분리, 이거가 참으로 울고 슬퍼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참으로 울어야 할 일, 우리 모두의 죄와 죽음, 이거 담당하시려고 이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힘없고 연약해 보이시지만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시지만 가장 억울하고 가장 행복하지 않은 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고난의 길, 이 순종의 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순종의 길,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고난과 심지어 죽음의 길조차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이 목숨이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울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위해서는 전혀 울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울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울어야 할 일은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복음이 주는 축복을 알고 누리지 못하는 것.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복을 모르고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처럼 수고하고 기진하는 것.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이것이 참으로 울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32절을 보시면 이제 구레네 시몬이 이제 두 사형수가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는 장면도 이제 보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 두 강도, 그 이제 사형수들은 하나는 예수님의 이제 우편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이제 좌편에 이렇게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두 강도를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고 거기에 있던 이제 군인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이 두 강도들과 나란히 있는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37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런 조롱과 멸시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자, 또 39절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가만히 보십시오. 새 구절 읽었습니다. 35절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면 너를 구원해라. 37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39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보십시오. 백성들도 군인들도 강도도 모두가 하나같이 뭐랍니까? 예수님 보고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이 질문 드렸었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을까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 욕망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 뭐든지 해줘야 하는 알라딘 램프의 진이어야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나를 배부르게 한번 해봐라. 지금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나를 구원해보라. 이게 지난주 빌라도가 말했던 진리가 뭔데? 이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거 진리에 대한 갈급함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랬죠. 진리가 대체 뭐라고 너는 지금 이런 험한 꼴을 여기서 당하고 있느냐? 그런 멸시입니다. 진리에 속한 결과가 이런 멸시와 모욕이라면 그런 진리가 무슨 소용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도 고쳐지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뜻입니다. 어디 한번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진리가 뭐냐? 이 조롱이 바로 불신앙, 믿음 없음, 결국 죄의 본질적 핵심 아니겠습니까? 죄의 시작이었던 선악과 삭감과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 죄의 시작이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죄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행복과 자아실현이 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는가? 이거와 같은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그런 능력이 없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모양의 구원, 그 구원을 지금 나에게 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고 그게 무슨 진리냐? 그런 조롱과 멸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그런 거 나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 그거 줄 수 있어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욕망이 변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 한번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이 조롱과 멸시는 지금도 우리가 너무도 흔히 보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장수하는 거, 이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리시는 것, 한평생 죄책감의 감옥과 죽는 것이 무서워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목자를 떠나 수고하고 방황하던 그 양을 찾아서 이제 그 양이 목자의 품에서 부족함 없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려는 대상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어디 한번 구원해보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구원해보라.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바로 그 구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명확하게 알아가지는 것, 절실해지는 것, 여러분의 경험상 그게 무엇이던가요? 그게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부자되고 막 성공하고 장수하게 되는 그런 욕망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커져가던가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점점 더욱 깊어져 가는 것, 그거는 바로 죄의 깊이 아니던가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표범이 반점을 지을 수 없듯이 이 죄라는 거가 도무지 내가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야,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나밖에 모르는 이 철저한 이기성, 나는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이 십자가 대속 말고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정말로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거 알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은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 주님만을 더 원하고 더 원하게 되면서 세상 소망에는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한번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이 불신앙의 요소가 나에게 없는지, 그 중심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기 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미 행한 이 죄에 대한 마땅한 값이야. 지금 한 강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어디 한번 나를 구원해보라. 이거와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인거니와 이거 완전히 다른 길이죠. 나는 내가 행한 일에 마땅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는 나한테 당연하다. 자기의 죄와 그 마땅한 심판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한 강도. 그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그 강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는 미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도 다만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 영광을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앞당겨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종종 말씀드리는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자, 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고 예수님의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그건 우리 인간의 엇갈린 운명을 말하는 것이죠. 두 강도 모두 그들의 죄의 싹스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 두 강도의 모습, 이것이 기독교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요약한 상징적인 그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 두 강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뭡니까? 멸망과 영생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까지의 마지막 순간, 그 증인이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붙들린 증인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의 이 말씀과 마지막 그 예수님의 호흡까지도 다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시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한 35년쯤 후에 한 AD 65년에서 70년 사이쯤에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 있지? 바로 그들의 아버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어. 이런 말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또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들이 서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 한 번 있었던 예루살렘 순례길, 그 길을 가족과 함께 갔었겠지요. 근데 마침 그 길에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증인으로 삼은 게 그냥 우연으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께 붙들린 증인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이 마치 빌라도가 다스리는 세상 같아 보여도 사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억울하게 십자가 지게 된 것 같은 그런 일이 객관적인 현재의 사실이지만 나중에 그는 알았겠지요. 그날, 그 시간, 마침 나를 붙들어서 증인 삼으신 거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에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비록 로마 군인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이거는 억울함과 불행과 고통이 아니라 붙들어서 진리를 보게 해주시어서 증인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이 관점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억지로 붙들어서 가게 한 것은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지요. 불행과 고통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펼쳐질 삶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억울함과 불행과 고통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모든 삶의 현실, 그 일상을 붙들어서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울어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울어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이 부족함 없는 이 복된 삶, 이걸 누리시고 이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증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 그렇게 증인으로 한 주를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